네, 안녕하세요. 중등교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큐티는 필수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청소년 매일 성경책 가지고 있죠? 이 성경책, 그 청소년 매일 큐티지 책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페이지로는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를 여러분 함께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지혜를 선택하는 삶 첫 번째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분홍색 글씨 한번 전사님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표면을 넘어 이면을 살피고 악한 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어리석음은 정반대의 길을 안내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는요, 어떻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표면을 넘어서 이면을 살피는 것.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들,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고요. 또한 악한 일에서 벌어지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이 지혜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어리석음인데요. 이 어리석음은 정반대의 길을 안내한답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하는 것. 그리고 표면만 바라보며 이면을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선택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큐티 시간 동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큐티는 필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잠언은요, 독특하게 이 지혜로운 여인과 그렇지 못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지혜에 대해서 의인화를 시킬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냐면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이 손으로 집을 망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잠언을요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썼을 때에 아마도 그 솔로몬의 자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권면들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한 절 한 절씩 기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요, 너희가 살아갈 때 미련한 여인이 있을 거고 지혜로운 여인이 있을 텐데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첫 번째 구절을 쓴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려면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하라. 그런데 미련한 여인과 함께하면 나의 집, 나의 가정이 망할 수 있다라는 어, 경고의 메시지, 또 그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라는 지혜가 14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악한 사람, 행동이 악한 사람은요, 그분이 있든지 말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이해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은요. 미련한 사람은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자기 등에 회초리를 맞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보호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늘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아주 지혜롭게 선한 말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라고 했던 그 지혜로운 말이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고 보호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련한 사람들, 그 특징이 뭡니까? 이 솔로몬 이 왕이 하나님께 얻었던 지혜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미련한 사람은 말 때문에 자기 등에 회초리를 맞는다. 결국 뭡니까? 자기를 노엽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당연히 깨끗하겠죠. 그런데 소가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소의 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았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그 문화다 보니까 소가 없으면 깨끗하지, 뭐 청결하겠지. 그렇지만 소가 있어서 뭐 외양간이 더러울 수도 있지만 소가 이제 하는 역할이 있죠. 그 소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읽으니까 소는 누가 키울래? 소는 소는 요즘 뭐 그 개그맨이 참 재밌는 개그를 많이 하죠. 그것도 생각나는데요. 뭐 이 말씀은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소가 이제 하는 역할이 있고 소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면서 5 절의 말씀을 이제 또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내뱉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진실한 증인, 그 증인은요, 허구의 어떤 거짓말을 꾸며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증인은요, 진실되게 팩트만 얘기합니다. 팩트만 얘기하는데요. 그 팩트가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자꾸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통해서 진실을 더욱더 구체화해서 얘기하고 진짜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다 진실, 사실,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거짓 증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을 하나 하면요, 2개를 해야 되고요, 3개를 해야 됩니다. 4개를 해야 되고요, 5개를 해야 됩니다.
계속 밥 먹듯이 내뱉는데요. 그 내뱉는 것이 결국에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가짜 찌라시, 가짜 소식, 허구의 말, 거짓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죄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요, 쉽게 지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찾으려고 이렇게 두리번 거려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만해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못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요, 명철한 사람은요, 어떻다고 합니까? 쉽게 지식을 얻는데요. 저는 이게 쉽게 지식을 얻는다라는 게 왜 지혜를 안 쓰고 지식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똑같은 걸 배워도 명철한 사람들은요, 쉽게 그 지식을 항상 얻더라고요. 그런데요, 교만하고 내가 미리 선행학습을 해서 내가 뭔가 뭐 많이 알아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똑같은 지식을 습득을 해도요, 자기 것으로 체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또 그런 맥락에서 명철한 사람은 쉽게 배우고 자기의 지식으로 그걸 습득한다라는 말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7절입니다. 7절은요, 어리석은 자에게 속히 떠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빨리,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죠. 근데 그의 입술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 떠나, 빨리 떠나, 지금 당장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나요? 당장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지혜롭고 명철하고 또 선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에게서 속히 떠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은요.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이라고 하면서 그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어떤 대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요, 그의 길을 밝혀준대요. 그런데요,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요, 자꾸 속이는 것밖에 없대요. 어리석은 자는요, 미련을 하기 때문에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속이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이제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이러면서 계속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길로 이제 계속해서 가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요, 계속 어둠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리석음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이제 굵은 글씨에도 있었잖아요. 그 맥락인 것 같아요. 9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죄 용서받는 일을 비웃는데요. 그런데요, 정직한 사람들은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 뭐 한다고 합니까? 죄 용서받는 일을 비웃는데요. 그런데요, 정직한 사람은요, 이 죄 용서받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여러분, 전사님이요, 이 9절까지 읽으면서요, 계속해서 그 앞전에 말씀도요, 계속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어떤 대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내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악한 길을 가면 안 되는 건지, 내가 왜 선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요, 이 좋은 모델과 좋지 않은 모델, 그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계속 이렇게 대조해 주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자꾸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10 절입니다. 10 절을 한번 보면요.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른대요. 근데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저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저 사람이 기쁜지 사람은 알 수 없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위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기쁜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내 표정을 보고 그냥 추측할 뿐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기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11 절입니다. 악인의 집은요 망한대요. 망한답니다. 정직한 자의 살림은요 계속해서 번창하게 된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주 좋은 길이라. 그런데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계속 좋아 보이는 길은요, 형통한 길인 것처럼 보이는 그 넓은 길은요, 결국 죽음의 길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뭘까요? 13절 말씀 뭘까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삶의 이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들. 이제 그러면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웃을 때 너희들 웃는 모습 그것만 보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사실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그 끝에도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슬픔이 있다라는 어떤 겉모습과 다른 삶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어 어 10 어 어디죠? 12 절과 13 절은요. 그러니까 "겉만 보지 마라. 다른 부분도 좀 봐라."라는 차원에서의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 절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주변에 있죠.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답니다." 내 마음이요 약간 좀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요. 그 삐뚤어진 만큼의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도요.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 복이 뭐 부자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그러니까 생명이 그 새 생명이죠. 구원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계속 읽는 말씀 중에 산소망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응당 보응을 받는다. 나쁜 짓 하잖아요. 나쁜 짓 하면 결국 돌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행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보다는요. 그러니까 어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보응도 있고 선한 사람의 보상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좋은 것들을 좀 먹고 싶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지혜를 가져라라는 차원에서 14 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 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수동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좀 느껴졌거든요. 뭐냐면 어 조심한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아주 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 제가 지금 내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마음이 드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자꾸 이제 좋은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스펙이 좋은 사람 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수동적으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선한 건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 되셔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똑같아요. 거지것대로 수동적으로 하죠. 근데 수동적으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꼴리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으로 하자면 지 꼴리는 대로 사네라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악하다고 하는 일을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분별해서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악한 일을 멀리 하기 때문이죠. 자 17절입니다. 성미가 조급한 사람. 그러니까 막 급한 사람들 있죠. 어 그런 사람들은요. 미련한 짓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18절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상속받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왕관을 쓴다라고 합니다. 18절의 말씀 이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을 면류관처럼 쓸 것이다. 면류관처럼 쓸 것이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요. 18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면류관을 삼는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미련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미련을 상속받고 그걸 대물림 받는데요. 슬기로운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면류관, 지식의 왕관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어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은요. 음 음 사악한 사람들은요. 선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서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19절 말씀은요. 어 악인에 대한 의인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전통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그 보편적인 상식의 선에서의 이야기를 19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들은요. 의인의 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쪼끔 길었죠. 길고 또 좀 하나하나를 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또 선한 사람, 그리고 명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이제 좋은 쪽으로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죠. 그리고 결국 패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걷고 그리고 안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막 처음에는요. 자기를 높여 세우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좀 더 낮아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좀 지혜롭게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마다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실대로 그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한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혜의 보상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청소년 매일 성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세운 것들을 허무하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구어 나갔던 그 길들, 그리고 업적들, 그의 삶의 어떤 태도들과 모습들, 그런 경험들을요, 한순간에 막 허무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선한 길을 더 잘 가게 하시고 그 선한 길의 끝에 선한 것들을 보상을 해 주시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하나님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요.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 멀리 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그런데 악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지혜로운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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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악인의 악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음모를 꾸미는 자가 되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사악한 자들이 되어서 선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 우리 여러분,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남이 말하는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음, 미련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로, 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는 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은혜가 듣는 친구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큐티는 필수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요,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여러분, 화면을요, 잘 보시면서 함께 묵상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캡처해서 전사님에게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